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는 사사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밖에는 또 하나의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마음을 어, 거기에 함께 모아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아, 동참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으신 그런 뜻을 이제 표현하시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들을 꾸짖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땅 백성들과 함께 혼인 연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먼 백성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 모습에 이제 그 단면들을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이제 드러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 개개인의 이름과 함께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놓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강한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의 뭐랄까요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리고 가는 길에 올무처럼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의 배경을 보면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그 가나안 백성들 속에서 어울려 사느라고 저들이 아주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정신도 못 차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려요. 자기들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할 백성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뭐랄까요 동화되어 가고 젖어 들어가는데 그 가장 강력한 그런 그렇게 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것.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 관계로 인해서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또 같이 물들어오느냐 하면은 그들의 종교 문화,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주 이게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또 신앙적인 상태 내지는 도덕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거리 멀어져 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저 멀리 있는 동쪽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8년 동안을 파셨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파셨다. 예, 뭐 종을 팔듯이 파셨다.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그를 섬겨야만 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보면은 갈렙이 자기의 기업을 여호수아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땅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아직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가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을 때에 바로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가서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온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화감동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냈을 때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안정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 사사기 3장 11절에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왕이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압,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을 괴롭게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섬기게 했던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는 처음에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있어요. 어떤 것에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가 나오죠. 그런 걸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아주 자충우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하고 허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한 단면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단면들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챙겨주고 계신데 물론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시고 또 회개할 때는 구원을 해주시고 또 구원하여 평온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 면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까지 오랜 기간을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각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계기가 있고 그것을 하루하루 펼쳐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이고 신앙 생활의 어떻게 보면 전부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더 귀하게 갖추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하였다는 그 고통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18년 동안이면은 긴 세월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18살짜리가 될 때까지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모압 백성들은 그 형제 집단인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함께 와서 여리고성,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를 점령해서 거기에 주둔지를 삼고 거기서 아예 18년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조공을 거기서 받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웃이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곡식 조공을 갖다 바쳤는지 뭘 갖다 바치러 갔겠죠. 그리고는 조공 바치러 갔던 물건 운반한 사람들을 다 먼저 떠내보내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고 주변을 다 물리치게 하고 단독 대화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거는 트릭이죠.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짜리 칼을 양날에 날선 칼을 준비해 갖고 갔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두머리를 제거함으로써 18년 동안 자기네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 머리를 침으로써 꼬리들, 몸통들을 함께 물리치는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냥 성급하게 군사를 몰고 와서 전쟁을 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했을 거고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아주 전략적으로 최고 우두머리를 먼저 제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군사를 모집한 걸 알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이미 그는 군사를 준비해 놓고 와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두머리를 제거해 놓고 와서 그때서야 병사들을 모으잖아요.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종려나무 성읍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모압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쪽으로 나가는 길목을 지킨 거예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그 나루로 지나가려고 건너가려고 하는 이 모압 사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읍에서 뭐예요? 자기네들 왕 임금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들의 주군이 죽임을 당한 것을 저들이 보고는 아주 사분오열이 돼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자기네 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거기서 그 요단강 나루목에서 10,000명을 제거했다고 그래요. 10,000명,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용사라. 여러분 장사요 용사라도 우두머리가 없으니까 도망자들이 되네요. 그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없어지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가운데 굉장히 뭐랄까요? 모압 백성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내지는 적대 감정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그들에 대하여 뭐랄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 과정을 다 이제 약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80년 동안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됐다. 성경은 보면 그날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여러분 하루짜리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그 한바탕 벌어진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18년의 그 어떤 고통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해내는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뭐랄까 전환이죠. 이렇게 단번에 전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18년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에게 그 강한 적들을 끌어들여서 저들을 짓누르고 저들을 억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을 강하게 하고 적들로 하여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고 그들을 짓누르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모압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적을 끌어다가 그들을 채찍질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겨웠으면서 괴로우면서 저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거나 돌아보는 그런 작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부르짖음. 여러분 역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앞에서도 일하시고 중간에도 일하시고 끝에도 일하시지만 모든 과정에 다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 일이 자신들에게 심판이요 억압이요 괴로움으로 있었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서 자신들의 은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고 평온함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 거기에 그들의 부르짖음, 요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암시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지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적이고 힘겨웠던 역사가 끝나고 긍정적이고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게 되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부르짖는 자세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일단 살펴보고요.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 백성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종족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고 규정하는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한 그 악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혼인하며 혼약하여 살아가는 뭐랄까요, 가나안에 동화돼가는, 아주 다 가나안 사람처럼 변질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악한 일로 보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찍으로 회초리로 꺾어다 쓰신 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그를 통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그 회초리가 예쁘고 회초리가 좋아서 쓴 게 아니고 그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등지고 떠나가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사사 이름이 바로 에웃이라고 그랬죠. 그는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등장한 걸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은 남쪽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렇게 약간 이제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이나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는 여리고 뭐 이런 쪽들이 전부 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모압 백성들이 와갖고 거기에 진치고 거기에서 점령하여 있으니까 얼마나 성가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은 18년 동안 이렇게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려면 얼마나 또 힘겨웠겠어요. 곡식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양과 양털을 어떻게 얼마나 바쳤는지, 금은 보화는 얼마나 바쳤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18년간을 섬겼다고 표현했을 때는 그건 괴로운 일이죠. 그랬을 때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데 제일 작은 지파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전략이랄까요? 작전이 나름대로 있어요. 누구랑 이게 지금 보니까요. 성경 내용을 봤을 때 의논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사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의 마음에 내가 에글론 왕을 제거하고 모압을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랑 의논해서 군사 전략을 짜듯이 팀을 나눠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징집하여서 모집해갖고 전쟁을 하게 되지만은 그 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수행은 에훗 혼자 스스로 그 일을 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뭐예요? 은밀하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에게만. 딴 사람들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해갖고 주변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곁에 왕 외에 딴 사람이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략이 뭔가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환심을 샀잖아요. 조공을 갖고 와서 바치면서 비무장인 것처럼 와가지고 딱 절하고 그 공물을 바치고 나서 물러났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경계를 안 하겠죠. 조금 전에 왔다 간 사람인데 물건 갖다 드리고 바치고 간 사람이니까 난 그를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까지 가는데 누구도 신분 확인하거나 몸 수색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그가 사용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다 물러가게 만든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 누가 회방하지 않도록 행여라도 자기가 왕을 제거하는데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물러가게 만드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오늘 성경 그거 보면은 왕이 한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24절에 보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면은 용변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 방이 아마 그랬던 방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문이 잠긴 채로 안 나오니까 나중에서 열고 보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에옷은 그 임금을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은밀한 곳에서 아주 칼을 깊이 찔러서 그리고 꽂아놓은 채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피 묻은 칼을 또 가지고 나가다 보면 예? 자기 몸에도 묻어있고 옷에도 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지혜롭게 했죠. 그리고 나와서 문을 잠궈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는 빠져나와 도망을 쳤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리고 누구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촐하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압 왕을 암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에웃의 어떤 지혜가 여기에 발현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허를 찌른 거죠. 그 모압 왕 주변인들, 그 참모들, 신하들의 허를 찌른 거죠. 아무도 경계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주 이제 지혜로운 전략을 하나 또 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브라임 산지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순간 이제 다들 동원시켜 가지고 전략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대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흩어져서 도망쳐 갈 자들을 위한 길목을 지키는 전략을 쓴 거예요. 요단강 반드시 건너갈 테니까 그 길목을 먼저 가서 장악하고 그리로 건너가는 자들이 없게 못하게 하면서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만들어서 다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10,000명을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떼를 져서 도망치든지 따로따로 도망치든지 어떻게 도망을 쳤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다 제거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했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28절, 29절은 에훗
쓴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인 그 나루목 지키면서 도망자들을 제거하는 전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압이 그냥 이스라엘 수하에 복종하는 굴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다는 소리는 거기에 10,000명 외에 또 다른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굴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복했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가 항복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압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저 아래쪽에. 그럼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랄까요, 지배할 수 있는, 굴복하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80년 동안을 이렇게 뭐랄까요,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본다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18년 동안 에웃은요, 몇 차례고 아마 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일을 수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백성의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니까, 사사로 세움받고 부름을 받으니까 그의 역할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는 이제는 지배당하며 굴종하며 쩔쩔매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백성을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약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아마도 18년 동안은 정말 쥐죽은 듯이 아무 꼼짝도 못하면서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빼앗기고 이용당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에글론 왕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등장하는 강력한 뭐랄까 대적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 그냥 18년 동안 마음껏 부려먹고 뺏어먹고 들이마시던 그 모든 생활에 갑자기 뭐랄까요,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역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게 등장하죠.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 해갖고 은밀히 불러낸 것이 은밀하게 죽임당하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애후의 지혜였잖아요. 지혜요 전략으로서 행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귓속말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아요.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 내지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큰 손해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꼬임일 수 있어요. 꾀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항상 은밀하게 이렇게 접근해 올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 모두가 드러나게 못하나? 왜 그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동하게 하나? 바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자기 자신의 비밀이나 그 상대방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비밀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삽니까? 거의 우리는 노출되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은밀한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은밀한 상황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이단자들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상담해 주겠다고 그러고 은밀하게 뭐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 교회에다가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옳지 않은 괴술이라는 걸 얼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아픔을, 때로는 허물을 은밀하게 감춰줘야 될 것들도 있죠. 소문내면 안 될 것들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물론 은밀하게 유지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보호하기 위함. 해하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은밀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는 것들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품고 갈 각오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비록 이 에우는요, 속임수를 사용하긴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결과도 좋지만은 결과도 좋았죠. 80년의 평온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과정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손해를 입히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흘리게 만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서 부르짖던 이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그 주변의 암몬이나 아말렉이라는 자들이 80년 동안을 뭐랄까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소리는 이스라엘이 평온도 있었다는 소리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죠? 무슨 일을 하나 펼쳐놓기만 하면 딴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도 되고 막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뭐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많은 부분을 진행해 놓는 사람. 그래서 끄트머리에 잠깐 참여해서 그 영광,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데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멋진 지도자들도 있어요. 이 에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부분은 거의 다 자기가 해버려요. 그죠? 중요한 거 자기가 했어요. 혼자. 목숨을 걸고 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함께 공부한 건, 여러분,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80년의 평온한 이스라엘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는 분들, 가족들, 주변이들이 평온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변에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다 정돈해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역량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